성경 몰입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2014년도에 1차로 부산에서 했고요. 오늘 이제 2차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했고요. 요번에도 1월 2일부터 어저께 저녁에 잠깐 했고, 오늘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서 3일날까지 2박 3일이 하루에 10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2시간 빠지겠죠.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창세기 1장만 하는 시간이 좀 남으면은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전지에다가 이렇게 두 팀을 나눠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서로 이제 발표해서 하는 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페이지수가 107페이지까지 10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108페이지면 제가 봤을 때 한 넉넉히 잡으면 20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설명을 많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놓고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이 차가 많아가지고 물론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도 좀 고민은 되지만은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어른들 말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단어 설명이 꼭 필요한 단어는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한 문단씩 이제 돌아가면서 읽을 거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 문단 딱딱딱 잘라놨죠. 잘라놓은 만큼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누가 읽으라고 말 안 해도 자기 쓴 건 내면 그냥 딱 읽어주세요. 제가 사인 딱 치면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책 표지부터 보죠. 책 표지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고어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말이에요.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이걸 책 제목 중심에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 사람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동물들의 영역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연계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영역에 살아요. 이 영역에. 이 영역에 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람들을 동물 그래 편하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가 뭐 있죠? 동물을 가리키는 영화. 좀비. 그래서 흔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지금은 뭐라 그래요? 좀비 그래요. 좀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으로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신이라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너네는 내가 사람 되게 해줄게 하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걸 사람 인자 그래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사람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 그러면은 혼자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면 안 돼요. 알았죠? 결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냥 혼자 있는 편하게 그냥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사용하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원래 사람 인자도 둘이 합쳐져야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 더 나가요. 하나 더 나가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머리는 누구냐 하면 여자라 그래요. 여자. 이걸 남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데 이걸 누구라 그러냐 성경은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고 이건 우리 성도 그래요. 그쵸? 요게 하나가 될 때 뭐라 그래요? 사람 그래요. 성경은 요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사람 그러면 결혼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고 성경은 근데 어디까지 얘기한다? 머리와 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러는데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꼭 알아야 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런다? 여자라 그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꼭 기억만 하세요. 그냥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다? 여자다. 남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래. 이게 하나가 된 거죠. 머리와 몸이 결합이 됐으니까 그걸 결혼했다 그러고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그래서 내가 여자고 남자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뭐다? 요거예요. 요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걸 사람이라 그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다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 그리고 성경 몰입학교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몰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몰입할 때와 몰입하지 않을 때의 그 능력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한 편 쓰는데 그냥 평범하게 쓰면은 몇 달씩 걸려요. 근데 집중하게 되면 며칠이면 써요. 그냥 며칠. 그 정도 자기에게 능력을 끄집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게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꼭 몰입할 줄 알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거든요. 너네들은 아직 안 해봤지? 몰입 해봤어? 잘 안 해봤지? 이제 한번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몰입이 이 정도로 능력이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1시간을 걸려야 될 걸 갖다가 10분 안에도 해내고 나머지 50분은 놀 수 있어요. 몰입을 하면은. 그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는 몇 년을 하는 공부를 갖다가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몰입이죠. 그죠?
평생에 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또 안에 가면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이 뭐죠?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제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이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내려와서 결혼식하고 여기서 아들을 낳고 시집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가간다 시집간다 그래요. 장가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사는 곳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던 곳, 어머니가 사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장가간다는 말은 여기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가갖고 결혼식을 해요. 7일 동안. 7일 동안 결혼을 하고 이 7일 동안 결혼을 하면은 끝 마치고 거기서 살아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아들을 안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시집 간다 그래요. 시집 간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요건 이제 더 계속 본문 속에 나오니까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다스리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오감이라 한다. 오감은 눈, 코, 혀, 귀, 피부다. 요즘은 오감을 제외하고 몇 가지 감각이 더 알려져 있다. 신부 감각, 내장 감각, 평형 감각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오감으로 습득하는 시간을 0에서 7세라고 이야기한다. 이 시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감성 방법을 다 배운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영아의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 배우는 이야기죠. 사람이 요때의 감각, 요때의 오감으로 배운 것들은 평생을 지배한대요. 평생. 그러니까 이때 얼마큼 보여주고 만지게 해서 오감을 발달시키냐에 따라서 아이의 능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밑에 친구는? 응? 너네들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지금 깐난 아기들 너네 본 적 있지 지금 요새 그 깐난 아기들 보면은 물건을 주면 어때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가. 왜 그럴 것 같아? 아이는 요 혀로 배우는 거야. 혀로. 요 혀의 기능을 통해서 물건이 어떤 건지 감지하면은 버려요. 그 땅에 던지잖아요, 얘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 다 배웠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 3분 내지 5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럼 그걸 계속 대줘야 돼요, 엄마가요. 다른 걸로.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대개 보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원하는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채워주려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또 주고 해요. 보통 많아야 한 20가지,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입에다 물게 하죠. 그냥 젖꼭지 하나 물려놓고 그렇게 사는데,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이 혀로 익혀줘야만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이게 가장 정확한 지식이 돼요, 애들에게요. 이 교육이 평생을 지배하는, 그래서 모든 글을 쓸 때나 뭐 영상 제작을 할 때나 영화를 찍고 할 때에 창작이 어디서 나오면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때 감각으로. 그만큼 중요한 시기죠. 그때가
바로 7세까지가 유치원 생활 때까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학교를 입학하면서 오감 교육은 이제 감성에서 지성의 단계로 가는 교재와 교사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게 된다. 이런 교육이 사람마다 각기 12에서 19년 걸쳐 습득한 지식으로 마음과 지혜의 성인으로 문화인이 된다. 이 교육의 가치관은 모든 생활 방식으로 생산된다. 그 열매를 담은 단어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문화라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감격이 되는 대중문화의 음악, 책, 시, 그림, 드라마, 영화 등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호소하면 그 분야의 칸이 된다. 어릴 때 추억을 상기시키면 인지상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와 성경이 만나면 인지상정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까? 예, 잘 있네. 자, 학교에서 이제 교육하는 시기는 이제 8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하는 과정이 12년에서 9년의 과정이 이제 된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때는 이제 지성의 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감이 아닌 이제 교재와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때가 제 인생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때 이제 사람들이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인이 되느냐.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문화라는 말은 영역이 되게 커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과연 이런 그 생활 방식이 문화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1등을 하고 싶게 되면은 그 청중들의 어린 시절을 건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을 더듬게 만들어주는 책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호소를 하게 되면은 쉽게 반응을 해요. 저거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인데, 그러면서 감성이 모아지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그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래. 인지상정은 너와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됐어. 네가 말하는 거 알아.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을 한 거, 자, 어렸을 때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마치면은 과연 이렇게 훈련받아서 성경이 읽어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은 성경이 읽어질까?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책 중에 책 성경은 오감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을까?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아직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이제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답을 적어 놓으세요. 각자가. 그 다음 오감으로 훈련되면 가능한가? 오감의 지혜로 명철하면 가능한가?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것들에 답을 달아놓고 성경이 과연 내가 살아온 방법들을 읽어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문화가 소통되면 책을 읽으면 거의 책이 읽혀진다. 이런 책들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 호빗도 가능할까? 참 어려운 작품이다.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미지화된 것이 성경이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표피와 진의로 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런 성경을 위해 작품은 또다시 하늘이 땅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결국 두 번 하늘을 땅으로 가공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으로 이해되기 힘든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호빗 저자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이미지를 책으로 영화화했는지 궁금하다. 땅과 하늘은 차원이 다르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이미지를,
땅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곧 하늘이 땅이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청중은 기획자가 이동하는 하늘의 이미지를 땅으로 형상화된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고 먹으며 땅으로 이해하고 말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성경이라는 특징이, 성경은 속성이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왔어요. 근데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 땅의 사람이죠. 일단 땅의 사람이 하늘을 이해를 했어요. 조금. 근데 이해를 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청중에게 뭐 했어요? 청중에게 글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에 그냥 성경을 보는 거하고, 여기서 사람이 이걸 보는 거하고 이걸 보는 거하고 어때요?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면 몇 단계예요? 2단계죠. 하나가 더 생겼죠. 근데 자,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 되는데, 과연 2장치를 통해서 이게 되고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냥 이 청중이 그냥 일로 가는 건 쉬워요. 왜 더. 근데 사람들은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더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장인물들이 땅에 사람들도 나오고 동물도, 근데 이 동물들도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죠? 그런 가운데 중간계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이 책에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방학 때 영화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저자가 암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전달해도 전달 방법에서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것도 몰라요. 이 사람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이해 방식이 있어도 그 이해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보는 방법이. 그 방법을 알아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요 관계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 저자가 성경을 이해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과연 이 저자가 이해를 했을까? 성경을 깨달았을까? 이 사람도 성경은 2가지 속성이 있어요. 표피라는 속성하고요, 진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 표피에서 머무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진이까지 온 사람은요. 그러면 이 반지의 제왕 저자가 과연 이걸 본 건지 이걸 본 건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참 어렵죠. 이러니까. 그죠? 이 사람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표피와 진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니까요. 이 사람도 찍을 때, 이 사람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작품이고, 성경도 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 페이지서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순이라 한다. 어느 정도의 지식은 공유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청중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항상 멈춘다. 이게 현상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자기 지킴이다.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오감의 한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마음의 한계가 있다. 이걸 종합하면 땅의 사람의 현상의 한계, 원죄라 하자. 이 한계는 우리들의 성경 읽기에서 그대로 표출되는 매일의 증거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경우를 뭐라고 했어요? 모순이라고 했죠. 그죠?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에서 보통 24, 25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가면 30세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30년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면 또 그 장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이런 한계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그런 한계가 왜 있느냐 할 때에 제가 언제라는 말을 썼어요. 언제. 자, 언제가 뭐죠? 언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너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어? 교회에서 안 배웠어?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지. 너도 들어는 봤지. 근데 잊어먹었지, 그지? 뭔지는. 이 언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제는 아담으로 시작된 죄예요, 그죠? 아담인 죄가 우리에게 하여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지는 몰라요. 뭐 태어나면서 분명히 있는데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여러 학설이 뭐 유전적으로 된다, 또 뭐 법적으로 된다, 뭐 하여튼 대표에 올리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언제라는 건 그래요. 언제에는 크게 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죄책이라는 뜻이 있고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자, 어떻게 나눈다고요? 죄책과 오염이 있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는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이 죄책은 어디서 해결되냐면 침 이후 해결돼요. 이건 일반 교리를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또 오염은 어디서 없어져요? 성화로 없어진다 그래요. 성화. 요거는 이례적으로 믿는다 하는 순간 침이가 돼버리면 이건 영원히 이 땅에서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염이라는 거는 이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완성이 된다 그래요. 성화는. 그래서 매일 생활 속에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쓴 이 언제의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무지라 생각하세요. 무지. 뭐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뭐다? 언제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자, 나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무지. 또는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그죠? 창조자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바로 이 언제라고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할 때 언제가 뭐예요? 아, 무지구나, 무지. 또 다른 말로 쓰면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 그래요. 원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장 속에서는 무지죠, 그죠? 뭐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걸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 사람의 지식은 땅의 정보를 마우스로 습득하면 되는 시대다. 그러나 하늘의 지식은 땅의 정신으로 습득되는 속성이 아니다. 성경의 속성은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다. 창세기에서는 이 방법은 하늘에서 빛이 지식으로 방구로 전달돼야 땅은 하늘의 뜻을 습득한다. 그 지식도 하늘이 가르쳐주는 만큼 알아먹는다. 이 지식을 알면 땅은 하늘들이 된다. 그러므로 책 중에 책 성경도 하늘이 가르쳐주는 진리로 하면 원저자가 원하는 의미 지식으로 사도 요한처럼 계시로 깨닫게 된다.
여기서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표피적 속성이다. 이 표피적 속성은 저자의 역사적 가치관과 맞물려 있다. 역사적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저자의 역사적 관점과 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여 여러 해석학적 문을 열어 성경의 독자들에게 지식을 주었다.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 독자의 체험적, 샤머니즘, 이기심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역사가 해석학을 지배했다. 이 결과들은 지금의 교인들이 몽땅 감당하고 있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지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땅의 지식인데, 땅의 지식은 지금 시대는 어떻게 습득할 수 있다 했어요? 마우스만 쓰면 되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를 안 가도 돼요. 원래 시대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마우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은 학교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요. 선생이라는 개념도 없는 시대가 돼요. 앞으로는요. 그냥 책을 읽을지만 알면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간에. 근데 하늘의 지식은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오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자, 계시라는 뜻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감추어온 것을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 자,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감추어 놓은 것을 뭐라고요?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사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경전은요, 신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사람이 만들면 경전이 안 돼요.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계시는 감추어졌던 게, 감추어진 게 어떻게 돼요? 진 것이 드러난 거였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감춰진 거 드러나서 저자는, 자, 첫 번째 저자예요. 여기는. 그죠? 이거는 원저자라 그래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저자고, 요거는 땅의 저자예요. 땅의 저자. 땅의 저자 누가 했죠?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죠. 그죠? 모세가 땅의 저자예요.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이걸 기록하려면 애굽에서 배운 40년이 있죠. 그죠? 40년을 글을 배웠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으로 동원된 것들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 두 가지를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이 시대를 연구해요. 모세가 살아온 시대를. 그래가지고 이 시대는 문화가 이거고 종교는 뭐고 뭐지 하면서 따져갖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갖고는. 뭐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계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계시는 지금은 성령이 오심이에요. 내게 오심. 성령이 내게 오심이 되어야 뭘 깨달아요? 이 내용을 깨달아요. 이걸. 하나님이 감추어온 걸 드러낸 그 부분을 뭘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는다. 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 장치. 왜? 이 사람도 보세요. 자기 혼자 살아갈 때는 자기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죠? 모세도. 근데 계시가 임함으로 이 사람은 뭘 알게 돼요? 이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죠? 자기 내용 속에, 자기가 살아온 내용 속에.
근데 그 내용을 이 40년에서 120년이잖아요, 모세가. 여기다가 다 담고더요, 저자가. 근데 그걸 자기 역사지만 어떤 걸로 이해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네? 깨달아요. 뭐 때문에? 계시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두 장치로.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도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잖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된다. 계시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그지?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지. 영감. 들어보셨어요? 자, 이 영감이 뭐죠? 영적인 감각.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게 기록하는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성의 세계까지 전부 다 지켜서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기적 영감설, 뭐 동력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런 건 책을 읽으면 다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우리는 여기까지는 볼 거 없고 일단 두 단계가 있다. 자, 성경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 저자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영역이 하나 있고 역사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영역은 계시의 영역이 있다.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디까지 다가가요? 이 모세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껏 성경 읽기 어떻게 했어요? 저자의 시대에 알아가는 정도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돼. 하나는 저자가 살아온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게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읽기가 이제 좀 왜 안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부분만 잘 숙지하고 가시면 되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걸 뛰어넘으려니까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사람들이 문화 가지고 안 되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덤벼든 게 뭐냐?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뭐죠? 모든 게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땅에 모든 게 신이로 만들어버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가짜죠. 이제 샤머니즘에서는 뒤로 가면 더 이야기가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끝에 있는 성경이죠. 하나의 예를 이제 왜 계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니까요. 다 같이 쳤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중귀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리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시작할 때에 요 계시가
바로 요한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성경 전체를 사도 요한은 깨달았거든요. 근데 뭘로 알았다고요? 계시로 깨닫는 게 계시로. 그런 뜻이 이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보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꼭 누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자, 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본문 들어가서 오늘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건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단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죠? 계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 그 한계는 뭐다? 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계속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죠,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11명에서 12명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뭐가 돼요? 성령이 오시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은 며칠 사이죠? 간격이 50일이죠. 50일. 77이 49, 그 다음날 이제 안식,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역사적 시대가, 역사적으로 갈 때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역사적 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또 계속 설명할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일단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현재를 이룰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40분 정도 됐지, 녹음한 게. 그지? 그러니까 50분 되면 끊어라. 응? 네가 타임아웃 해, 선생님한테. 자, 그 다음 봅시다요, 내용으로. 자. 하늘의 뜻을 하늘 아버지는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천지 창조와 성경 이 두 가지다. 천지 창조는 7일 창조 속에서 표피와 진의로 자기들 역할이 드러난다. 성경은 문자라는 표피와 진의로 설명되어진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과 표피와 진의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하고 또는 특별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 했다. 이 둘은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둘은 하나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사람으로 감지되고 있는 표피라는 이미지와 오감을 뛰어넘는 진의가 진리로 전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해석해준다. 표피는 진이다. 진이는 표피로 이 땅에 전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진이는 하늘이며 표피는 땅으로 가자. 그러나 계시로 보면 둘은 하나로 하늘아버지와 사람의 관계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7일 창조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땅에 전달되는 표피, 비유, 표적이며 진이며 해석되는 진리다. 예. 이제 성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한계점을 갖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어.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줬어요. 첫째는 뭐죠? 천지창조죠? 천지창조하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있죠. 자, 천지창조는 7일 창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7일 창조 안에. 자, 그리고 성경은 66권이죠.
그래서 이 집 열쇠 번호가 뭐죠? 아래층 열쇠 번호가 3927이에요. 3927이면 뭐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7권. 그래서 66권이죠. 그죠? 알지, 이거는? 아, 이것도 모르면 뭐, 초등부 가정을 못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66권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천지 창조가지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기도 장치가 두 개가 돼 있다 그러죠? 자, 여기 장치 뭐 있어요? 표피와 진이로 되어 있고, 성경도 장치가 표피와 진이로 되어 있어요. 되게, 성경은 원래 표피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표피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표피는 뭐죠? 7일창조의 표피,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밖에 뭐가 떠 있어요, 지금? 하늘에? 해가 떠 있죠, 그죠? 그럼 해, 그러면 뭐예요? 그럼 표피야, 알았어요? 해 다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뭐만 봤어요? 표피만 봤어요. 여기 안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송철 스님이 한 얘기가 있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여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물을 물로 보라. 그게 아니고, 물을 물로 보면 안 돼. 그 뒤에는 다른 뜻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은, 그럼 성경은 뭐라 할게요? 물이 뭐예요, 성경은? 성령, 진리. 이 두 가지를 설명해요. 물이 뭐다고요? 성령, 진리. 그러면 성철 스님은 못 봤는데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린 본 거야, 이제. 자,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물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물이 성령이라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도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성령이에요. 산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산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이요. 산을 산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게 모든 그 옛 종교는 다 재단이 어디 있어요? 산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요? 뭔가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뭔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제. 산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표피는 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이 땅을. 그쵸?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땅으로 표현되는 모든 뭐 여러 가지 장치들 있잖아요. 그럼 다 뭘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산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럼 누가 보고 평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평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는 평지로 시작해요. 산상수훈을. 이제 알겠죠? 그게 왜? 둘 다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표피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언급된 7일 창전 다 못하니까 결국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표피를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요런 차이 때문에 성경을 둘로 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도 돼야 안 돼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는 방법이. 이거 갖고 돼야 안 돼요? 천지창조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그게 넘어와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나와요. 알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지를 바꾸기 위해서 뭐를 줘요? 성경을 줘요.
근데 문제는 성경도 아까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봤지만 표피가 있어요. 이 표피는 뭐죠? 역사죠. 그죠? 역사. 저자가 살아간 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그죠?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언급했지. 뭐라 그랬죠? 여기서 표피, 비유, 표적. 요런 건 다 어떤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도 표피의 개념에 속하고 표적도 비유에 속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속하고 비유이. 그러니까 요 장치를 제거해야 성경이 읽어져요. 알았죠? 꼭 있지만 요 장치를 제거해야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요 장치. 요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 성령이. 요거를 꼭 잊지 마세요. 요걸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다 됐어. 예, 그러면 꺼 이제.